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제발 주소서. 오 주 이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제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크도다 날 정결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없네 살동안 막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막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결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없네 살도장 막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막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기 울어도 내 눈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저씨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생물을 향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기 울어도 내 눈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좋은 날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좋은 날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이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낌없사네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높은 하늘에 좋은 날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이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내가 매일 기쁨에 술래
함께하리라. 성령의 회심을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회심을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회심을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회심을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심을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립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빛을 전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 향기 나는 예배가 되도록 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가는 주간을 뒤돌아보시고 마음에 끓이기는 제대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우리 제3의 확인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4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후에 장하숙 점사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여름 더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더위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이 한철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에도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죄가 흘러와 또한 우리의 고범죄 또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아버지 예닐굿까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죄들을 기억하며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씻김 받을 수 있도록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자로서 온전히 정말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이때 정말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정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애원함을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희들도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깨닫고 나아가는데 정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로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때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난의 때가 지금 이어지고 앞으로도 올 것인데 이때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피할 것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 일깨어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여름 한철 아버지 행사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성 캠프와 또 우리 새로 세워진 우리 부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들 계획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노아연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건강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영적인 사역들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앞서 나아갈 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또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불을 내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널리 펼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아버지 들려져 하나님 뱃속에 영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바르게 살 수 있는 온전히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뱃속에서 정말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몸에 감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받들어 토갑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렇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같이 여기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위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보내는 말씀,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엄청 기뻐하는 두 사람이 오셨어요. 근자님 오시고 우리 현빈이 전날이 또 오고 주님이 엄청 오늘 깜짝 놀랐네요. 제가요. 오늘 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은 앞서 다른 교회들보다 읽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러 내려갔는데 그 앉아있는 의자 쪽으로 뭔가 어떤 큰 하나님이 두려움이 제 마음에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늦었나 하고 돌아보니까 25분이었어요. 8시 25분. 시간 늦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보니까 모두 자세들을 보니까 벌써 왔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와갔거든요. 네, 하기 전에 또 우리 목사님이 찬송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힘차게 하는지 또 두려움이 오는 거야.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갖고 저렇게 아주 그냥 힘을 다해 찬송하나? 제가 4대 교회에 이 오늘 말씀을 전하려니까 좀 쫄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마음에 있어요.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도 잘해 주셔야 제가 마음 편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예, 아침에 불고기 갈비 볶느라고 팔을 얼마나 힘을 쓴 이 팔은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주님 주신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는 보면은 부모가 다툼이 있어도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방문을 콕 닫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 가만히 있어요. 예, 언제까지 싸우나 보자. 잘 싸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성장이 되면 그냥 안 있어요. 중재를 하려고 해요. 하고 뭘 그래 싸우냐. 뭐 서로 잘한 것도 없네. 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이제 말하면서 이게 부모의 싸움을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려서는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성경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조금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더 성숙해진 자녀는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그 더 성숙한 성도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읽고 주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깨달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 읽을 때에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거기에 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자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문자로만 읽는다면 읽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읽어질 때에 소망과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소망과 기쁨을 찾는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요, 이단에 대해서도 핍박받은 흔적이 없고요, 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은 내용들이 없어요.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다라고 합니다. 만족하여서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갖추은 진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생동감이 사라진 교회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복이에요. 가정이 평안한 것이 복이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부도 적당하게 잘 기술적으로 싸우고 나면 더 오히려 정이 있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알 수도 있어요. 한번 1년 우리 부부는 1년 가도 한 번도 안 싸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울 때 속 얘기를 해요. 평상시는 얘기를 잘 안 해. 대화를 우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 있던 것이 싸울 때 나오는 거야. 막 큰 소리를 하니까 막 감정도 절제가 안 되니까 막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저래가지고 삐졌구나. 우리 서로가 부부간에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해요. 식사하는 자리가 대화의 자리라고 해요. 우리는 문화가 어렸을 때 보면은 밥 먹을 때 말하면 어른들 혼내요. 입 다물고 밥이나 먹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밥 먹는 시간이 자녀와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자리라고 합니다. 이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가 대화가 없는 속에서 속마음을 모르고 싸우다 보면 이제 이 속마음이 나오니까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은요,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돌이 굴러가지 않으면, 물살에 굴러가지 않으면 이끼가 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돌이 물살에 굴러야만 돌이 동글동글해진다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안주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요. 나는 금식도 다 해봤어요. 은혜도 다 받아봤어요. 철야도 다 해봤어요. 다 해보았어. 이 말은 사대교회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물살에 굴러가는 것처럼 내가 힘들게 여기지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끼가 끼지 않는 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내는 그런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요, 다 모두가 이 자리에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웠던 때, 간절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모함이 컸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하여졌고, 아는 것도 교회 생활도 익숙해졌고, 믿는 자의 모양도 어느 정도는 갖추었어요. 나가면 집사님이세요? 근사님이세요? 알아본다니까요. 장로님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알아봐요, 사람들이요. 성도시죠? 여러분, 교인들이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어떤 낯선 분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서 하는 말이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임 목사님이 그날 새벽에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서 그러더래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다. 오늘 새벽에 설교한 사람이 대단하시네. 강도사를 몰랐나 보네. 강도사를 몰랐던 거. 다 알아본다니까요. 예. 그래서 믿는 자의 모양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여러분, 믿음의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갖춰졌다니까요. 예. 그래서 직분도 높아졌어요. 그러나 대신에 마음을 보면 어때요? 마음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고 있어요. 마음 뒤로. 예. 아는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군인이 행진하는데 눈을 감고 감각으로만 걸어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 속이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세심하게 내 안에서 간섭해 주시고 명령과 권면이 반복되어야만 우리에게 생기가 돌아요. 네. 성령님이 잠잠하시면 여러분도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익숙해진 교회 생활로 그냥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단련을 하시면, 명령을 하시면 여러분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속은 힘들지만, 삶은 힘들지만 나에게 영적인 생기가 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곧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려야 돼요. 이거는 사대교회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들리셔야 돼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어 힘을 잃고 앉아있을 때에 손을 내밀고 주님은 이 손을 잡고 일어서라 라고 하시고 또 말씀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 생각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젊은 사람하고 안 사니까 뭔 뜻인지는 몰라. 이 속에서는 얘기 뭐야? 늘어지는 거? 그럼 맞네 그러면. 제가 성령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말이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무식한데 한번 제가 진짜 놀랬던 게요. 음악에는 베이스가 깔아야 된다. 뭔 소리지? 제가 김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음악에는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야. 맞지요? 오늘은 앉아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좀 젊은 사람도 하고 살면은 이런 말을 잘 들을 텐데 나이 든 사람끼리 사니까 이런 말은 우리는 쓸 줄 몰라요. 여기 사대교회가 이렇게 된 건가 봐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2절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여기에 죽었으니까 그럼 아예 죽어버려 이렇게 들리는지 아니면 정신 좀 차려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다시 걸어가자. 이렇게 들리시지는 않는지.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책망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다시 함께 가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다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어지고 우리가 주저앉고 이럴 때에 주님이 그냥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늘어앉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일어나봐. 내 손을 잡고 일어나봐.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나봐. 다시 시작해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에도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고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주님은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심판 때까지 기다리신다. 심판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요, 시편 94편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지금 다 알지를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나를 자꾸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사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성품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있게 하였어요.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걸음을 멈출 때에도 기다려 주신다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나는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어떨 때는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푹 주저앉아서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를 버리셨는가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서도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에레미야 애가에서는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것 오늘 나를 다시 모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2절에서 그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손을 잡고 일어서라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은 주저앉아있는 며느리집 빠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잖아요. 여기에서 사대교회에 보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축 처져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셔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로 삼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책망하는 것 같으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 짠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이 사대교회가 도둑같이 오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나를 도둑같이 오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강건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제발 좀 하지 마시지, 그것 좀 하지 마시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 강건하세요. 예, 내가 깨어있기를 오늘도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는 반드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심판의 주로 주님을 만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다 죽게 된 자가 있는가 하면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객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도라. 다 죽게 된 자가 있고 주님께 합당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몇 명밖에 없다. 예.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교회가 되려면 그래도 그 교회의 영적인 성도가 절반 이상이 넘어서야 돼. 60%, 70%가 되어야만 그래도 그 교회 영적인 교회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뒤집혀져요. 영적이 아닌 육적으로 뒤집혀져요. 한 사람이 영적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서 그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되고 마음이 변해야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성령님이 권해서 살아 역사해 주셔야만 영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구역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요 자라난다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장성한 성도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성도가 되면 자라난 성도가 되면 이제는 그는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라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합당한 내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교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합당한 자,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쭉정이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은혜도 믿음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 이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5년 4개월을 했다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5년 4개월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5년 4개월 그냥 감옥에만 가둬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일제가 믿음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고 굶주림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5년 4개월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3일 금식하는데 하지 않는 아주 참자가 아팠어요. 참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 3일만 끝나면 다시 먹을 수 있는데 죽 한 그릇만 먹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 근데 이것이 이렇게 힘든데 그 5년 4개월을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매맞음과 고통을 그 독립을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자유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그 모진 일제의 고통을 겪고 끝까지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정말 이번에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요 3일 금식하고 저요 숨찬 교시 없어져 버렸어요. 3일을 약도 안 먹고 병원 약도 안 먹고 또 그 약도 제가 먹는 것도 안 먹고 이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랬는데 3일 동안요 숨을 하나도 안 쳤어요. 금식 끝나고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부가 이 교회 안에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남편이 열심을 내면 아내는 또 내려가는겨. 똑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이 가면 아내가 또 열심을 내면 남편이 또 내려가는 거야. 왜 그렇게 할까요? 서로 이끌어주라고 그래요. 서로 이끌어주라고. 예. 그러니까 그 허봉랑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부부가 남편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야, 사모님이고 부흥 강사였는데 둘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큰소리하는지 막 큰소리하니까 남편이 기도를 안 하더래요. 목사님이 40일 기도도 엄청 여러 번 하시고 그런데 부흥 강사로 다니시고 막 이랬는데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내 영권이 더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더 열심히 기도를 그러면 그렇지 내 영권이 더 세다 막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왜 기도를 안 하시오? 이러니까는 그러더라고 남편 목사님 당신이 크게 기도하니까 내가 점점 작아져 갖고 난 당신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남편보다 큰 소리를 기도를 안 했다. 자기 마음에는 내가 영권으로 눌렀다 남편을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부흥회 가갖고 안절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안절뱅이를 일으켜갖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목이 뻣뻣해서 교회를 오고 있는데 남편이 내다보도 안 하더래요. 이미 그 영으로 마귀한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안절뱅이는 일으켰는데 마귀가 들려오고 있는 이것을 남편은 보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래 그 남편을 그 부인의 속에 드러나는 그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물 좀 떠갖고 와서 내 발을 씻기라더래요. 부흥회 갔다 온 사람을 물을 떠와서 내 발을 씻기라고. 그래 속으로 그냥 치는 손가락도 없나. 왜 나를 부흥회 하고 온 나를 갖다가 안절뱅이 일으키고 온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발을 씻기라고 하는 거. 승질 있는 데서 물을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다 갖다 대어다 놓으니까 남편이 모르고 발을 덤벙 담갔다가 기절할까 해 뜨거운 물이니까 근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에 속에 있는 이것을 처리해내니까 얘를 보니까 얼굴이 새해지면서 입을 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발을 꽉 담그고는 그 뜨거운 물에 담그고는 씻기라더라는 거야. 그 손을 여야 씻길 거 아니야 뜨거운 물에.
아, 내가 죽겠더라는 거지. 그 뜨거운 물에 발을 씻기니까 이 손이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씻기고 나서 이제 물을 갖다 다시 이제 보드라 뜨거운 물에 발을 씻겼으니까 얼마나 발이 얼얼할 거예요. 보드라운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으라더래요. 마당에 가서 물을 행 내비리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얘기하시더래요. 안절뱅이 네가 고쳤냐? 내가 고쳤지. 그래가지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방에 들어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자판이가 한도 없이 울고 있으니까 남편 목사님이 참 그만 울어도 돼요. 그만 나와.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깨있는 정말 멋진 부부예요. 예. 우리가 일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 이 서로가 열심을 내고 서로가 이끌어주는 이런 부부가 된다면요. 금성첨화예요. 세상에 여러분 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빌딩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때 주저앉는 성도는 열심을 내는 그쪽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일어서야 돼요. 온 교회가 다 같이 열심히 낸다면요. 오늘은 보니까 찬송하는데 거의 뭐 7, 80%가 막 열심히 찬송을 막 찬송의 파도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저 열심을 내는 사람 보고 나도 열심을 냈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컷 해봐. 나는 힘이 없어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열심을 내면 나도 열심을 해야지. 남편이 열심을 내면 나도 열심을 해야지. 우리가 서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열심이 옆 사람에게 작업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자꾸 상처주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쩌네 기도했다가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네. 칭찬하시네. 나 능력 주셨대. 은사 주셨대. 이러면은 지금 믿음이 고무줄같이 늘어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뭐야?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는겨? 이런 마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모두 함께라는 믿음으로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서로 자라나도록 하는 양육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만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을 보고 저 사람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바로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사대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과 동행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나는 씻어진 성도, 흰옷 입은 성도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입혀진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합당하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 몇 명은 그 교회에 게으르고 안주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기도했겠는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안 받으려고 얼마나 애썼겠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옆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요. 만약에 이 교회가 다 주저앉아 있고 나만 서 있어. 그럼 여러분이 옆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옆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즉시 나도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옆을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옆을 보면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왜 기도를 이렇게 힘써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셨는데요. 뭐를 약속하셨는가 하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수도 있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 이름이 내가 주님 앞에 불려질 그날까지 내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도 그 이름이 지옥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김정일이죠. 김정일. 어떤 분이 지옥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갔는데 그 지옥에 자기 이름이 그게 있더라는 거죠. 또 거기에 보니까 김정일이라는 북한에 그 김정일이라는 이름도 있더라는 거예요. 김정일은 악한 자니까 당연히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예,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주님 왜 제 이름이 저 지옥에 어른거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계시다가 장로님들에게 쫓겨났대요. 장로님들한테 쫓겨났는데요. 쫓겨나갖고 장로님들이 너무 미워갖고 아주 장로님들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아주 그 미운 마음이 막 가슴에 막 한이 맺혔다는 거죠. 장로님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예.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주님이 너 그 근교에 있었으면 네가 하는 건 뭐겠어? 너 설교밖에 하는 거 되겠어? 너 설교만 했다가는 너 지옥 가. 여기 지옥 가야 돼.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거기 장로님들한테 쫓겨난 것이 내가 너를 축복한 거야.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요. 나는 설교자야. 나는 설교만 할게요. 여러분 나는 가르치는 선생이야. 선생만 할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위험한 이런 마음들을 모두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의 나라에 기록이 된다니까요. 그 일이 상이 된다니까요. 우리 오 집사님이 바빠 죽겠는데 왜 나무를 뜯어 올라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안 가져와도 돼요. 그 깻잎 그거 안 뜯어와도 돼. 안 뜯어오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뜯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깻잎 뜯어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고구마 줄기 또 뜯어온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사랑이 있어서 그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저도 생각해요. 천국 가면 오집사 상이 나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저렇게 하니까 거기 다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가 이 교회안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누가요? 살펴보세요. 옷도 관심을 가지고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속으로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은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것이 주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상급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요 그 갈비 재운 거를요 엄청 힘들었어요. 막 많아갖고요 20만 원어치를 장모님이 줘갖고요 그 청주페이에 나온 거 그랬다가 2만 원 보태갖고 20만 원 다 샀어요. 그래갖고요 장모님이 배가 고팠나 그래가지고 막 그걸 생고기를 한 소스를 막 줬는데 막 팔이 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성도는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가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주님께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해야 된다니까요. 예, 주님을 친하셔야 돼요. 이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라는 것은요, 사귀라는 것이잖아요. 친해지라는 것이잖아요. 예.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환경을 이기셔야 되고 또 마귀의 미혹을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오늘 나의 안주는요, 주님의 근심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안주하고 늘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 절대적 믿음, 오직 예수가 사라지는 이 세대에 여러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대 교회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의 줄에 우리는 서셔야 돼요. 두 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죽게 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주님이 그래도 긍휼로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예,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떠나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몇 명,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주님께 합당한 자, 우리는 어느 줄기에 서야 되는가? 이 줄기에 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20년을 가까이 이렇게 달려온 것은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 이 은혜 하나만을 믿고 우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확실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요, 그리 되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사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은 다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대교회에 몇 명 주님과 함께 다니는 흰옷 입은 그 성도의 줄기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기셔야 되고, 마귀의 미혹도 환경도 모두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마비를 하셔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오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성령님의 감동이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지금 스쳐갔어요. 쑥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주님께 표현하기 쑥스러운 분들은요. 속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오래요. 주님이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네. 그 전에 제가 전도했던 앞집의 새벽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문밖에 노래를 하루 종일 했어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서 7.8개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올라가세요. 이 찬송을 마다 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나무하러 가서 해봤대요. 맨날 저 노래를 왜 하는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한번 나무하러 산에 가서 배고파도 올라갔어요. 죽더라도 올라갔어요. 7.8개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올라가시라는 그것을 그냥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해봤대요. 예수 믿었어요. 집사 됐어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쑥스러운 분들은 속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보래요.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삶에서 주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삶을 더 풍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육으로 있는 세상에 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여호와 일에 예비된 은혜로 날마다 때마다 채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믿음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지정으로 갖추어진 신앙되어 주님을 섬김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기까지 성령이 강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임준호 목사님 치료의 강선으로 항상 비추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복받게 하옵소서. 신체인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필요한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박주한 주영 선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의 자녀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사모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탄마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홍로유나 믿음으로 구원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금식을 주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비처와 교회 사명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과 부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세같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과 욕을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피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옵소서. 거추하고 들어온 단역의 제약들이 저에게도 해리에게도 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금으로 끊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완전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어둠의 영을 소멸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세요. 이현우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순종의 죄악과 어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생각과 심령에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섭 목사님에게 성령의 큰 불을 부어주시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원받은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모든 식구들이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3일 금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영적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의 큰 불을 부으소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호 전도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붙으시고 있거사 사명 감당토록 하옵소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뜻 명확히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걸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살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와 마음에 주신 비전과 불이 아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보혈로 덮어사 용서해 주세요. 죄의 뿌리에 속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사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로 지금까지 주님 뜻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인도로 바르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일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이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믿음이 있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진내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결단하여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주한 주영 영혼이 깨어있어 육을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아이들 되게 없어서 주원이 실습을 나갑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호세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바른 인도로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더하고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노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위에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와 모든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육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와 제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씻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제약들을 생각나게 하사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과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그 소망들을 주님 이루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주의 거룩한 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 가족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경헌금이 닿는 곳에 하나님 힘을, 아버지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악한 자를 만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어서 저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 주간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자리에 눕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영으로 육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문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라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단단 주신 말씀 시편 23편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 선교지역 선교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훈련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수요진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이성로 집사님과 민경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상구역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 갈비는요, 우리 이효선 목사님 임직식에 온 교회가 너무 수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갈비도 하고 나물은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모두 갖다 줘서 제가 사모님하고 둘이서 지지고 볶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떡도 사고 모두가 다 협력했어요. 상구역에서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동문회가 8월 26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제 이호수 목사님과 또 박전사님, 정전사님, 양전사님 모르겠네. 이제 다녀올 테니까 모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차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붕승회가요. 저 주보에 썼는데 목사님이 빼놔서 그래요. 됐어요. 분명히 내가 썼거든요. 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번에는요. 밤낮으로 하시고 천양만 갖고 안 됩니다. 아주 우리를 완전히 주님께로 향한 사람으로 세워놓으실란가 봐요. 밤만 4시간 안 된대. 그래서 낮밤으로 주일 오후부터 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9가지 가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간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가보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죽이네 죽여. 저 봉에는 또 낮에만 밤에만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낮에까지 하는데 여러분 욕심을 내셔요. 끝에 무엇이 있는가. 금식도 3일도 했잖아요.
예, 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끝에는 무엇이 있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축복이 가정마다 신령마다 교회에 다 있다는 것을 못 생각하시고 그때 내 몫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몫이 있어야 돼요. 몫이. 예, 반드시 내 몫이 큰 몫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요 우리 김용순 성도님이 금식을 한 끼씩 하셨다며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했냐? 교회가 음식하는 거 어떻게 알고 했냐니까 들어갖고 알았대요. 아이고 또 역사가 일어났네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원하시는